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감사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아쉬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으십니까? 어느 게 더 많으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사할 때가 더 많은가 아니면 불평할 때가 더 많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감사라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감사를 감정 중에 하나로 볼 때에 다른 감정들보다, 아까 이야기한 다른 감정들보다 감사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움, 분노, 질투, 시기심, 이런 것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막 올라옵니다. 아주 쉽게 올라옵니다. 이런 감정들은 아주 즉각적이며 또 생각보다 오래 기억되어지고 무엇보다 아주 쉽게 표현되어지는 감정들이죠. 근데 반면에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잘 까먹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도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들입니까? 존재들입니까? 근데 우리는 늘 까먹습니다. 저도 구미에 계신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하면서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늘 잊고 삽니다. 불효자죠. 감사한 건 자꾸 까먹고 또 표현을 잘 못합니다. 서툰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감사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좀 스며있던 불평과 아쉬움, 미움과 원망은 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새로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첫 번째 감사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소한 것에 감사.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하워드 가드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거창하고 화려한 것들을 쫓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작지만 아주 소중한 것들은 놓쳐버리고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감사를 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그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짝 불러볼 텐데 어떤 CCM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괜찮나요? 박수. 우리가 밥을 먹다가 쌀 한 톨 굉장히 쉽게 남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아주 쉽게 남깁니다. 이 쌀 한 톨처럼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사소하다 치부시하면서 그냥 지나치며 넘겨버리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주 사소한 것,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혹여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스며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스며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소소한 것 하나에서도 우리는 그 감사라는 것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감사는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가장 사소한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제일 작은 열매부터 우리가 집중하며 한번 나아가 보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는 거라고 하는데, 하루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 중에 딱 5가지를 꼭 기억해내는 겁니다. 감사한 5가지. 그래서 그것을 일기에 쓰는 것, 늘 그것을 반복한다고 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그렇게 거창한 내용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일상의 작은 것들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감사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할 만한 감사인데 그걸 하고 있다고. 이 4번이 재밌습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뭐 그 작가에게 감사하다고 그 작가가 압니까? 모르죠. 그럼에도 그 감사를 내 안에 담아두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저는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 습관이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사소한 것,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을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소소한 것의 감사, 첫 번째 감사인데, 이 소소한 것의 감사는 그 소소한 것, 아까 쌀 한 톨에 비유했는데,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스며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소소한 것의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오늘부터 찾아내고 또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이 어렵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저는 이 감사야말로 감사의 정점, 감사 중에 감사, 감사의 하이라이트라다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수감사절은 약 390여 년 전에 종교적 자유를 꿈꾸던 청교도들,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드렸던 첫 감사에서 유래하는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 교수님들에 의하면 당시 청교도들은 사실 큰 수확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풍요로워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청교도들은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했으며, 또 미국에 올 때 배를 빌리느라 빚졌던 그 이자가 계속해서 불어나서 경제난에도 시달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염병까지 돌았고, 또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막 들이닥쳤던 인디언들과도 싸워야 했던 게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런 어려운 역경과 상황들이 청교도들에게 있었음에도 바로 그 상황에 발휘해냈던 것이 바로 그들의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한 것,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들의 감사였고, 그것이 절기로 내려온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감사라는 것은 주어진 현실, 상황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상황이나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어요. 그런 감사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 좀 더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믿음이다, 신뢰이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믿는 금신상에 네가 절하지 않으면, 너네가 절하지 않으면 너네는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저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세 친구가 고백하는 말씀이 다니엘 3장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 바탕한 고백이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눈앞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온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보다, 그 현실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더 이제 멋진 고백이 나오는데요, 18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그리고 어쩌면 굳은 결단, 의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다르구나. 신앙인의 감사는 그저 감정이 아니구나. 신앙인의 감사는 오히려 결단이며 믿음의 의지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안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2019년을 돌아봤는데 소출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 감사로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청교도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한 3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감사절을 지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16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소출을 거둘 때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결실의 계절에 추수감사를 드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실의 계절에 추수감사를 드려라. 초막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감사를 드려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광야 그 시절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이 말. 광야 하면 떠오르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또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광야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진 광야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광야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풍족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내 뜻대로 상황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닌 거죠. 내 인생이 비록 광야와 같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바로 이들이 보였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되는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 감사를 꼭 붙들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함께 감사. 저는 이 다 함께 감사까지 와야 감사의 완성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감사해야겠죠. 제가 한 4년 전에 이 한신교회에 부임해서 잘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왜 안 자르나 모르겠지만 이상합니다만 잘리지 않고 잘 이렇게 버틴 게 감사하고요. 또 귀한 청년들, 우리 너무 예쁜 우리 청소년들 비롯한 우리 아이들, 교육부서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귀하고 멋진 최고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진심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한신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또 유산 경험도 있고 좀 기다리는 마음이었는데 한신교회 왔더니 애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막 둘이나 막 나와가지고 이게 개인적인 감사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집도 주셨어요. 집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감사할 일이 개인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이건 뭐 제가 요즘에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간증하고 다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막 제가 막 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전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그렇게 혼자 이렇게 감사하고 있자니 조금 미안한 세상임을 자꾸만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의 고백인데요. 16장 14절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감사하되 혼자 감사하지 마라. 혼자 감사하고 혼자 즐거워할 것이 아니다. 너의 자녀와 너의 노비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들도 나오는데 레위 사람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신앙 공동체에서 책임져 줘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면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되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 외면받기 쉬운 그 연약한 이들과 함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혼자 감사할 게 아니야 이정기 목사야. 내가 너에게 그 감사의 열매들을 조건들을 준 것은 너 혼자 그냥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땡하라고 준 게 아니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밖으로 눈을 돌리면 뉴스를 통해서 교회 성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어김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회가 열린다고 저보고 특송을 좀 해달라고, 목사님 와서 특송을 좀 해주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회를 엽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특송을 했어요. 유가족분들은 여전히 원인도 모른 채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에 애끓는 마음이시더라고요. 또 그 한 주 전에는, 그 한 주 전 목요일에는 그 추운 고공 철탑 위에서 150여일이 넘도록 매달려 계시는 부당해고를 당하신 어떤 노동자분을 위한 기도회에 또 와서 좀 특송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쩌겠습니까? 갔죠. 가서 또 특송을 기도하는 마음을 부르고 왔어요. 그리고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교단의 학교가 있죠. 한신대학교,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길러내는 유일한 학교 한신대학교에 제가 다녀왔는데, 한신대학교에서 학교 측의 불의한 모습들, 불의한 권력 이런 것들에 맞서서 단식하고 있는 후배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얼마 전 부흥에 오셨던 우진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셨어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게 하실까? 사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못 본 척 그냥 내 감사만 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게 그냥 이기적인 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편할 텐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막 이상한 데 다닌다고 이상한 목사라고 소문도 안 날 텐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이 부족한 종을 자꾸 그런 아픔의 현장으로, 절박한 아픔의 현장으로 등떠미셔서 그 아픔의 눈물을 마주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런 많은 분들을, 그들의 눈물을 마주하게 하셨는데, 대체 이건 무슨 섭리입니까? 하나님, 물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명이 있구나. 나한테 그냥 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노래해라, 이 사명을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추수감사절에 그러한 상황, 그런 이들을 마주하는 것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불편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다시금 기억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특별히 읽었던 그 14절 말씀이 다시금 기억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열매 맺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맺은 열매가, 오늘 우리가 맺어낸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그리고 이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먹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왔습니까? 좋은 열매입니까? 안 좋은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라면 좋은 열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좋은 열매의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먹여 살리는 열매. 좋은 열매는 그냥 먹여 살리는 열매 맞죠? 건강하게 맺어져서 누군가를 먹여서 살려낼 수 있다면 그만큼 멋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운 말 잘 모르겠습니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열매면, 우리가 맺은 열매가 그런 열매라면 건강하고 멋진 열매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달렸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보다, 오늘 나에게 단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셨더라도 그 열매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또 실천하는 절기가 저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있고 3부 때는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르치시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신앙 좋죠. 좋습니다만 오늘 추수감사절에 원래적인 본래적인 이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볼 때에 열매 하나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며 그 허락하신 소중한 열매 하나로 누군가를 먹여 살려내는 그러한 열매 신앙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그렇게 살아내자, 하나님 나라를 일궈내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멋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는데,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과부는 없는지, 고아는 없는지, 그렇게 노비처럼 억눌린 사람들은 없는지, 굶고 있는 사람들은, 배를 곪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품어내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낸다면 한신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연두색깔 저금통 말입니다. 그 저금통을 그냥 나눠드린 것이 아닙니다. 뭐 돈을 얼마나 모아와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아봤자 뭐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동전 막 넣어가지고, 그죠? 아침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동전 얘기만 하지 말고 지폐도 좀 얘기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폐도 많이 넣으십시오. 예. 수표도 넣으시고. 예. 근데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저희 목회자들이 궁리를 하다가 저금통을 했어요. 유치하죠. 근데 왜 했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이 저금통에 담아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 그거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동전 하나씩, 수표도 넣고 지폐도 넣고 모아서 나의 오늘의 이 하나님 베푸셨던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신 그 감사를 우리 연약하고 힘겨워하는 연약한 이웃들이 주변에 혹여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하면서 성탄절까지 우리가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그것을 다 모아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한신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함이 있어요. 함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끄적여본 글이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감사는 만족감에 혼자 들뜨는 감정이 아니라 그때에 겸손히 자세를 바로잡고 누군가를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것이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감사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소한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 주신 열매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그 열매가 쓰지 않고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감사를 되찾아 다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열매를 나눠본다면 우리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미워했습니다. 가끔 감사했지만 내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질 때뿐이었습니다. 늘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마음들 주님 손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일상의 소소한 것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섭리를 발견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 열매가 보이지 않고 소출이 없을 때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어려움, 서름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어 나 혼자 감사가 아닌 다 함께 감사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우리 한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항상 감사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